어제의 말씀은 족장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는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고 그리고 학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학대받도록 400년간을 놔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학대받도록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아야 인구가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상류층 사람들과 하류층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현저하게 하류층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들의 인구 증가율보다 흑인들의 인구 증가율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으면서 살았던 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인구가 번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외적의 침략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갈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이런 구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구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기고 또 그 우물이 파무침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민족이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샘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민족이 이루기까지는 한도 끝도 없는 세월이 필요하겠다 싶으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은 당대 가장 큰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400년 동안에 무려 신학자들이 추산하기에는 적어도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정만 60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상류층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고 피가 섞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신분이나 계급이 확실한 사회에 있어서는 그 신분 간의 서로 통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종들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과거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지금도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시고 학대받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민족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았을 때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학대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갖은 노역과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충분히 고통받고 그들의 학대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았더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나오려고 했을까요? 나오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학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도 내 땅 갖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애굽의 그 학대 속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일한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소출이 풍성해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제가 결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이후에 애도 좀 낳아보고 어느 정도 인생을 좀 누려본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오늘 당장 주님 오시는 것 이론적으로는 희망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은 좀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징계죠. 애굽에 대한 징계인데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을 그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이죠. 나일강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했을 때 바로는 그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 한 맺힌 그 사연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나일강은 애굽이 번성했던 그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징계이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온즉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 좀 떨어진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가는데 3일이면은 거기서 제사하는데 하루 정도, 오는데 또 3일 정도 걸리겠죠.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노예들이 쉬겠다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대기업으로 치자면 만약에 노동자들이 한 일주일간만 파업을 해도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대기업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쉬면 너희들도 손해가 막심할 거야 그러면서 파업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쉬겠다고 하니 일주일 동안 쉬겠다고 하니 바로가 응낙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너희를
보낼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매우 위험한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자면 질문을 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단지들을 똑같이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400년 동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어떤 사인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이 어떤 사람을 보낸 적도 없고 메시아를 보낸 적도 없고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고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너희들을 구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바로도 꼼짝 못하는 그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모세가 많이 변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계 열방에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10개라는 영화가 처음에 나왔었죠. 그 영화가 여러 차례 제가 알기만 해도 적어도 5번은 리메이크 되어서 서로 다른 영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사건은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워낙 유명하게 되었으니까 그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당시에만 해도 소문이 퍼져서 가나안 땅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퍼져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이 그 오들오들 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감히 항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능력과 또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흘러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었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선민 사상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 단지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나 기뻐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변하는 겁니다.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든지 그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